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됨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가슴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의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 손을 딱 붙잡고 교회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아이가 딴짓 안 하고 곧장 열심히 그냥 교회로 가주면 좋겠는데 남자 아이들이 잘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면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또 가면서 계속 태권도 태극 일장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에 적합한 말이 아니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야! 지랄 떨지 말고 똑바로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교회 현관에서 딱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손잡고 교회에 오는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유, 참 얼마나 착하고 이뻐. 그래,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 떨면서 오면 15분 걸려요. 엄마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언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으니 아이에게서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 맞죠? 동물과 달리 우리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일단 이 벗은 몸을 사람이 부끄러워해요. 자기의 속살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최고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점이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이 잠깐 있긴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을 때였죠. 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서로 숨기며 감출 것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죠. 이게 진정한 부부의 관계인 것이고 가족의 관계인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휴대폰 서로 마음 놓고 공개해도 다 보게 해도 됩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들 휴대폰 비밀번호 걸어놓거나 안면 인식, 지문 인식 해서 나만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 그랬다라는 얘기죠. 서로 휴대폰 다 보여줘도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몇 년 전 개봉했던 한국 영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이 그래요. 아주 친한 친구들 부부 몇 쌍이 만나서 우리는 숨길 것 전혀 없는 관계라면서 우리 저녁 먹는 동안 모두의 휴대폰을 다 올려놓고 다 공개적으로 보자. 이런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박살났습니다. 바람 피는 거 다 들키고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다 들키고요. 커밍 아웃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렇게 모두들 완벽한 타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스마트폰이 별로 안 똑똑하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민낯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애물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높으신 양반들은 불법 로비, 청탁 이런 걸로 사람 만날 때는 절대 휴대폰 사용 안 한다 그래요. 대포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접 다리 밑에서 은밀하게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걸렸을 때에 스마트폰 압수당하고 포렌식 조사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살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 나쁜 짓 하다가 걸렸을 때일까요? 스마트폰 압수당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낱낱이 까발려졌을 때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 다 부끄러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끄러운 일은 들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 없었던 것은 그게 진짜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산에 둘밖에 없었고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속살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속성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감추고 숨기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 앞에서는 당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은 안 부끄러워하고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답답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늘 당당하시고 진짜 부끄러워할 것만 부끄러워합시다. 아멘. 이렇게만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강물의 흐름을 끊어서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자 요단 건너편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다 듣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두려움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적들이 겉으로는 아무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 바람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문 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 대적들의 바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바람대로 된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울 짓 하지 않고 더 잘하고 더 힘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막 널리 퍼지면 이 대적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끄떡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의 저력에 놀라게 되고, 야, 진정한 능력과 힘이 저기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바로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속도전으로 돌격하면 손쉽게 가나안 정복 한 방에 그냥 일거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그때에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 의술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꼼짝도 못해요. 무지 아프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됩니다. 방금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코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 할례를 행하면 완벽한 전투력 상실입니다. 이거 완전 우리를 다 죽여라 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창세기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가서 다 그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자체부터가 벌써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 후반 혹은 철기 시대 초반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청동으로 만든 미끈한 칼 혹은 철로 된 아주 날카롭고 강한 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칼 하나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떨어진 상황에서 따라잡으려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부터 다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위험한데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사람 일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례는 무슨 할례입니까? 그냥 몸 관리, 체력 관리 잘해서 전투력을 보존해야 되고, 좋은 무기들 들여오고 전투 장비들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의 몸가짐, 마음가짐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로 잘 쓰임 받으려면 그 채찍, 그 몽둥이의 재질부터 좋아야 되고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말로만 외치니까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정말 자신부터 거룩하게 바로 세운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향해 외쳤을 때에는 세상도 두려워하고 꼼짝없이 다 따랐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못하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당시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이 길어졌고 광야길을 너무 열악하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할례 받고 출애굽한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늘여놓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할례 없는 자들만 지금 다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다 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라는 아프고 불편한 의식을 행하는 걸까요? 이 할례는 표면적으로는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몸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몸에 할례를 했다고 부패한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내 안에 부패한 본성도 하나님께 다 맡겨서 고치려는 의지는 분명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할례 의식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형편상 할례를 못했습니다. 할례 없이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코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동안은 할례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끼리만 광야에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부인들 안 만나고 가족끼리만 딱 모여 있으면 좀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막 섞이고 구별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음란한데 이런 이방 종교, 문화, 죄악들, 잘못된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섞여 들어오면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확실히 다 하는 그런 집단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이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집단 면역부터 다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곳 길갈이 아마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거예요. 또 후유증으로 열이 오르거나 알러지 반응으로 발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순종하고 꼼짝 안 하고 자리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립니다. 산만하고 말 많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조용해지고 생각이 깊어졌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길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다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오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지 않게 계속 살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 근성, 종놈의 근성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알아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불평불만만 많아요. 주인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딴짓하고 뒷담화만 하는 습성입니다. 이런 게 이스라엘의 민낯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야 애굽의 노예 딱지를 떼어냈다, 종놈의 근성을 이제 다 청산했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속살을 내보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벗었으나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죄악의 노예, 불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수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제거해야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영적 할례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노예 딱지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고집과 자존심을 쳐서 복종시킬 때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세속에 물들었던 지난 삶들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붙어있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할례자는 겉모양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만 도려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노예 딱지를 다 떼어내야 합니다. 내 영혼과 정신에서도 다 떼어내고 내 삶과 인격에서도 습관에서도 다 떼어내야 진짜 옛날 노예의 부끄러움을 다 청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곳이 어디냐?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랄에서 나온 말이에요. 갈랄, 굴러간다. 근데 이 갈랄이라는 말은 원래 의성어입니다. 어떤 물건이 굴러갈 때에 굴러가는 소리를 표현한 말이에요. 갈랄, 가라라락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그런 말이 갈랄, 길갈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부끄러움, 노예 딱지의 부끄러움이 가르르 소리 내면서 굴러가서 사라졌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도록 소리 내며 굴러가서 확실하게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야 합니다. 오늘부로 다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불꽃처럼 내려왔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교회가 시작하게 됨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불꽃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부끄러움 다 태워버리셨어요.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방언으로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유, 대낮부터 한 장 걸쳤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이런 조롱하는 소리들이 쏟아져요. 하지만 이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끄러워할 분은 성령에 취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속에 찌어들어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워할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렇게 교회가 힘차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모든 부끄러움들이 확실하게 다 굴러가서 청산되는 길갈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옛날 모습, 노예 딱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의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도 많이 부끄럽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할례를 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러움을 씻고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여서 아름답게 당당하게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속에 찌들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일보다 쓸데없는 일들을 더 부끄러워하며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놀라운 길갈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확실하게 다 굴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